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이 빛과 어둠의 근원은 이 세계가 창조되던 순간의 경계를 말할 겁니다. 이 세계의 질서가 시작되는 곳을 욥이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비꼬듯이 말씀하시면서 욥이 어련히 잘 알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반어법이고 욥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욥이 후에 하나님께 옳음을 인정받게 되겠지만 이 옳음에 대한 판결이 이 지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이 친구들과의 지혜 논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지혜에 인간은 도무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이 허락받은 내에서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뿐인 거죠.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눈과 우박이 저장되어져 있는 창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물질적인 현상을 위한 어떤 창고로 이해되는 데는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관심 갖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을 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눈에 대한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우박의 경우에는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에 이 열재앙에서 우박이 분명히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어떤 전쟁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돈과 공허, 이 무질서를 질서와 채우심으로 이 창조의 섭리에 어떤 만드시는 과정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일으키시는 어떤 과정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무질서를 정복하시고 우주의 질서와 공간을 채워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이 무기들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동풍, 사나운 동풍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시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동풍이 도구가 되어서 사용된 예시를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폭우와 천둥 번개 또 거친 땅을 적시고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여타 다른 신들을 상정하기 쉬웠어요. 특히나 이 가나안의 신 바알이 이 폭우와 이 천둥 번개 또 비의 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의 어떤 형태와 모습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에 그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가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이 별들이 놓인 자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천문을 읽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와 지식으로 여겨졌어요. 이 천문은 안정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날씨와 기상에 대한 이런 얘기를 알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 농사가 가능해지도록 해주죠. 따라서 이 천문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이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이고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천문을 놓으신 분, 이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제한된 인식이 하늘의 별들이 놓여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지혜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과 번개 또한 이 천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적인 도구로 이해되어 왔죠. 하나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으로 천둥 번개를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으로 이 구약 곳곳에서 묘사가 됩니다. 욥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구름과 천둥 번개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죠.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 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이 강물이 범람하고 비가 오는 것들을 동물들이 이미 이제 예상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 피해를 막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움직임조차도 이 때를 알고 움직이는데 그 때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도 동물들은 미리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 선천적 지식을 누가 제공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하늘의 질서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질서의 시작부터 운행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고 이 운행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 속에서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속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지식과 지혜로 가공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서 다스리심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세계의 어떤 질서에 대한 이해를 온 우주를 이해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오만일 뿐입니다. 모든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제어되고 있고 하나의 결론과 결말로 도출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마침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인 심판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판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섭리와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자들만이 참된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적인 지혜,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놓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분명하신 일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